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이 주제 온유한 자는 이제 자신에게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그 영역이 더 이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입혀주신 의를 경험하고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의 가정에 들어간 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성화의 경험은 결코 혼자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특별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화, 이 거룩함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 변화되는 과정,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주제인 온유가 바로 성화에 대한 주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서는 예외 없이 나타나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지난 2월 6일 이 터키와 이 시리아에 있었던 이 아주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대지진의 이 재앙의 소식을 접한 많은 재림 성도들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고 아마 더 강하게 이렇게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BBC 뉴스 코리아에서는 이 재앙 현장을 취재하면서 기자가 이곳은 마치 아마겟돈 현장과 같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지구 최후의 종말의 날과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지진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이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망자들이 더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이 전문가들은 이제 사망자가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넘어서는 10만 명을 넘어서서 이 재난 현장 그 자체가 아예 집단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곳도 언제 어디서 큰 피해를 당한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전한 나라, 고통과 슬픔과 재앙과 재난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말할 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깨어 준비합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준비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자고 그렇게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참으로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 관점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종합하면은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인격의 변화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주제로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이 성질, 성격, 이 성질과 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이 온유는 젠틀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이 화가 나는 상황에 화를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때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성격이 온유하다, 젠틀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일부러 화를 내도록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한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정말 더 친절하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대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만든 어떤 사람이 더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순하고 친절하고 이런 젠틀한 성격의 모습은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선하고 좋은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 참 당신 아주 젠틀하고 온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성격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의 이 성격은 힘없고 약한 자의 모습이라는 어떤 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말 편견입니다. 참된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 강한 것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온유는 무조건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때 분노치 않는 그런 모습이 진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가 그의 책에 주석을 하면서 분노할 만한 때에 분노하고 해서는 안 될 만한 때에 분노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필 이 온유한 자는 그런 일반적인 이 기독교적인 관념이나 이 세상적인 그런 온유하면서도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친절한 그러한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하늘 시민에 대한 인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나 또 어떤 교육이나 훈련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세상 사람들의 온유함에 그 차이가 있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온유함 속에서도 세상의 온유한 자들에 나타난 그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분노할 때 성전을 어지럽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면서 정결케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의 온유를 배운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자유와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운 자들이 있는 곳에는 자유와 쉼이 있고 또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영혼의 자유와 쉼,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잘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온유함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자유와 죄에서의 자유와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배우라고, 내게 있는 내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온 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쉼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온유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어떤 분과 같이 있다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약간 불편합니까? 아마 불편하고 어떤 쉼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함을 배운 가족들로 인해서 평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성격이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불편하고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녀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염려합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될 그곳이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로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재림교회 안에서, 수많은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 상태에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런 신앙은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빠진 어떤 지식과 정보만 배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하다는 이 말의 이 개념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온화하고 이 부드러운 이 성격의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이 잘 길들여진 동물들을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이 온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동물들이 정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길들여졌다고 말할 때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순해졌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은 잘 길들여졌다는 그런 말일까? 사람들은 말과 이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코와 입에
고삐를 채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모습으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삐가 채워지고 처음에는 이게 낯설고 불편하기 때문에 소와 말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뛰기도 하지만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소와 말의 성질들이 이제 죽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와 말들이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잿된 이기심으로 인해서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성격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인간도 그런 누군가의 마음과 어떤 인격과 감정을 통제하고 길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성격은 어떤 이 교육이나 훈련으로 길들여지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말은 이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감정과 성격까지도 마음까지도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통제하고 길들이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핸들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짐승을 강제로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길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섬세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온유를 담도록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여러분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처하신 그 환경들과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친절하고 부드럽고 아주 젠틀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유지하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은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친절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아마 짜증이 많이 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풀고 그것도 무료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과 음모를 꾸미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 주위에는 증언의 말씀에는 분위기가 밝았고 어두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바로 그 온유함을 유지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디에서 이 온유한 힘이 오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힘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산상보험 14쪽 1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울 때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그 잘못을 이렇게 책잡아서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단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온유하심을 유지했던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에서 오는 안정과 평안이었습니다. 바로 안정과 평안임이 온유함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이 경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할 때 오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유하심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이 과정과 결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관 상권 48쪽 49쪽입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누가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주는 이 온유함을 경험한 자는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되면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만의 그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온유는 침묵하거나 음침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침울한 성질은 온유함의 반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온유함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만의 축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온유함을 깨는 한 장애물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장애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온유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 장애물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요. 이기적인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각자마다 있는 자기만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가정에서 져야 될 그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산상보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될 때, 그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아가 어떤 모욕과 아주 이 굴욕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방어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이기적인 우리 자아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무시하는 말이나 경멸을 해도 우리는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에 대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기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다. 세상적인 근원에서 나온 행복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깊이 교통하실 때 그때 경험하신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부터 얻는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우리의 자립과 자존심은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은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기를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들게 된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핸들하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길들여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다음같이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요?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선악간의 영적인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온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도 1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온유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온유함은 하늘 시민의 조건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하늘을 사모하며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온유한 인격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안정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온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으로 하늘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인격으로는 하늘의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유함을 닮은 자들, 바로 그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왜 온유한 자가 축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 조상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또 하는 이 통치권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이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아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속량하신 것은 그분의 자아 희생 때문이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은 것은 자아를 희생해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바로 자아를 부인하며 희생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된 땅은 우리 조상이 죄가 없던 그 처음과 같이 슬픔과 사망이 없는 땅이 바로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온유한 자가 바라보는 그 땅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땅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복된 땅입니다. 산상보훈의 1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며 평화가 거기에 있다. 그곳에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지진의 공포와 재앙이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지진과 재난이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실망과 슬픔과 죄가 없는 땅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 속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으로 인해서 한 주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누구를 만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그분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그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복스러운, 복된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성격을 건드려서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참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 환경과 재물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변하지 않는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온유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온유함을,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